감사합니다. 이 8장은 7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 4절에 7절까지 첫 번째 답변, 7장 8절에 14절 두 번째 답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5가지 또 답변이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 그 다음에 9절에 13절 소망과 용기를 준다. 그 다음에 14에서 17절 하나님이 참으로 요구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18에 19절은 이제 슬픈 금식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20에서 23절은 새 예루살렘 회복. 그래서 이 5가지 단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A, B, C, 그 다음에 B-A- 하는 교차 대구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A, B, C, 그 다음에 B-A-. 그렇게 되면 주제는 C가 되죠. 그 C가 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게 바로 14에 17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인데 이게 예루살렘 회복 약속이 이제 마지막 단락 20에 23절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회복 약속. 그게 A하고 A-고 B하고 B-는 B가 9절에서 13절, B-가 18에서 19절. B는 소망과 용기를 준다. 18, 19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가운데 남아있는 C, 이게 14, 17절. 오늘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14, 15절 했고 이제 16, 17절. 이 14, 17절이 지금 7절에 7장에 2가지 답변이 있고 8장에 5가지 답변이 있는데 7장에서도 8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14에서 17절과 똑같아요. 7장 8절에서 14절이나 8장 14에서 17절이 내용이 같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 우리 이사야 1장과 선지서의 처음과 선지서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는 뭐냐? 돌아오라예요.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냥 계속 보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쯤? 망할 때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후가 아니라 망하기 전에 제발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망하지 말고 돌아와라.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죠.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뭐예요? 그게 에레미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에레미야 보냈어요. 에레미야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눈물? 핍박의 눈물, 고난의 눈물, 말할 수 없는 눈물.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러 간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구렁텅이에 넣어놓고 꺼내지도 아니하고 필경에는 망하죠. 그게 선지서예요. 그러면 그 선지서 시대에 대략 이제 그 이사야서부터 이제 선지서가 시작이 되는데 주로 어느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 제13대 왕이죠. 그래서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 보내죠. 집중적으로. 그냥 보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벽부터 보냈다? 23년 동안 보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예배가 없었느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없었느냐? 예배 없었던 거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명시된 제사
반드시 드렸어요. 그럼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14에서 17절이고 7장은 8절에서 14절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노마서가 구원의 장인데 그 노마서 구원장은 그러니까 이 구원 교리는 되게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윤리라고 그랬어요. 들었으면 알았으면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윤리와 그게 바로 이제 교리와 윤리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많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노마서 그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돼 있고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반드시 윤리예요. 윤리가 뭐냐?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알았느냐? 이제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반드시 교리가 먼저고 윤리가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교리 모르는 망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느냐? 교리 몰라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완전 저주하죠. 7번 저주니까 완전 저주죠. 그들이 교리를 몰랐느냐? 성경 박사예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AD 70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거의 1900년 동안 세상의 떠돌이처럼 그렇게 그 후손들이 고난에 고난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도 찾아봤죠. 보세요. 그럼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배당으로 돌아오느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배당으로도 돌아오고 예배로도 돌아오고 기도로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예배,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찬양,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기도, 그 허공이다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 기도 안 받으셔요. 그 찬양 안 받으셔요.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아셔야 돼. 어느 시대나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제사 안 드려서? 찬양 안 드려서? 기도 안 드려서?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삶이에요. 삶이 어떻느냐 말이에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일터에서의 삶, 친구들과의 삶, 가족관과의 삶, 거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닮은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같은데 17절 보세요. 맨 끝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끝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 찾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오래. 우리의 죄뿐만 아니에요. 가나안 칠족속의 죄도 몇백 년, 최소 500년. 아브라함 때 약속하고 야곱 때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오니까 최소 500년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가나안 칠족속에 하나님 대적 안 했어요? 그러니까 500년 이상이에요. 하나님 몇백 년을 참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남을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고 용서의 하나님이냐?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었는데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런 교리로 알고 계시면 그건 매우 잘못된 교리죠.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죄값을 누구한테 100% 다 받아낸 거예요.
누구한테 100% 받아내셨다? 예수님께 100%다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오늘 새벽인가? 오늘 말씀이 그거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가 누구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4번 문장 나오잖아요. 4문장. 그가 찔림은, 그가 맞으면, 그가 죽으시면, 그 다음에 답변이 뭐예요? 다 누구 때문이다? 다 우리 죄요. 우리 죄. 다 내 죄요. 내 죄. 아버지가 그분에게서 100% 다 받아냈지. 내가 죄 10가지 범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다 용서해 줬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니 말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그 말은 예수님에게도 예의가 있다 없다? 예수님에게도 예의가 있다 없다? 없다요. 뭐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으니까? 가져가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세례 받아요? 거기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끌어 예수님이 뭐다? 십자가예요. 세례 이끌어 십자가라니까요.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반드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계셔요. 그래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으신 하나님이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죄값을 누구한테 받았다? 예수님께 받았다. 그 측면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측면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아도 99% 받는 게 아니에요. 100%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진정으로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두려울 줄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죄다 생각하면 진정으로 싫어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생각하면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가 돼야죠.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죄하면은 무서워하는 거, 죄하면은 미워하는 거, 죄하면은 아주 지긋지긋하고 생각하는 거.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찬양이 막히고 내 예배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이 죄하고는 뭐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싫어하는 일이라 그러면 정말로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해야 된다. 그래 16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 복잡하게 전혀 없어요. 뭐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간단해요. 하나님 닮으면 돼요. 하나님 닮으면.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해서,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을 닮는다 안 닮는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친절하게 OX로 알려줘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다 라고 분명히 OX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길은 가라, 그 길은 가지 말라, 그 말은 하라, 그 말은 하지 말라. 성령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반드시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거, 그 길, 그 말, 그런 행실, 그게 바로 너희가 행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행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가자는 길 안 가는 거, 그게 바로 아버지가 미워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재판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자, 원문대로 보면 16절, 원문의 첫 번째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것들이 너희가 행할 그 일들이다. 이것들이 너희가 행할 그 일들이다. 그러면 그 일들이 뭔가? 두 번째, 너희는 각자 그 이웃에게, 그의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여라. 우리는 진리라고 그랬는데, 밑에 나온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그 단어나 똑같은 에메트예요. 에메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로 말한다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진리로 말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조금 본문에 더 맞는 것은 진실이 더 맞죠. 진실하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말하라 그 말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문 단어가 에메트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는 각자 그 이웃에게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을 말하여라. 그것이고, 밑에는 그리고 진실과 진리와, 우리말 번역 화평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샬롬의 심판을 너희 성문에서 재판하여라. 두 가지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는 각자 그의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여라. 또 하나, 두 번째는 너희는 진실과 화평의 심판을 너희 성문에서 재판하라. 왜 성문이 나오느냐? 옛날에는 그 성문 위가, 그게 무슨 장이에요? 그게 바로 재판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진실의 재판, 샬롬의 재판을 하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진실과 샬롬의 재판을 행하여라,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 그러면 이 진실의 반대가 뭔가?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 거짓말하면서도 얼굴색은 안 변하고 거짓말 잘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거짓말하면 그건 마귀예요, 마귀. 왜?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거짓말이 바로 마귀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뭐다? 아비라.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그 말은 거짓이 거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에게는 거짓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대개 다 거짓을 왜 말하는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왜, 거짓말을 왜 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재판받는 어느 누구들 보세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오늘 또 2심 재판 나왔죠, 결과?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게 뭔가?
저는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까 그분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판관이 지금 1심에서도 거짓말한다고 그랬고 2심에서도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대법원 간다고 그러죠. 가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모든 판사들이 합의체로 거짓말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런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관 앞에서 진실,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진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면 재판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면 하나님은 그 재판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손해 안 보려고, 유익을 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거짓말해서 돈 100억을 벌어도 돈 1000억을 벌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받은 자니까 거짓은 나오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와 진실과 샬롬의 심판을 너희의 성문에서 재판하라. 지금도 뭐 한문으로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죄가 있다. 그러죠. 그 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있고, 그 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언제부터 나왔어요? 모르죠. 왜 몰라요? 오래됐으니까. 옛날부터 그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아니면 뭐 중국의 뭐 당나라 수나라 시대나 아니면 미국의 뭐 아니면 유럽의 어느 시대나 시대마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 안 했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성행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재판관이 돈 있는 사람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장 싫어하신다? 누가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 그 재판관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선을 악으로 속이고 악을 선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판결문을 작성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도 지금 이제 17절 새 말씀, 이제 16, 17절로 봐야죠. 16, 17절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결론으로 1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 인이라 그랬는데 이거 동사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 딱 두 단어예요. 여호와, 너음. 그래서 여호와, 너음이 말씀이에요. 그냥 명사로 딱 끝나요. 더 명사로 끝나는 것이 동사로 끝나는 것보다도 더 힘이 있고 더 무게가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하고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유의하란 말이에요. 집중하란 말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에서 왜 이거를 말씀하시느냐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17절의 첫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거죠? 좋게 번역했죠. 그리고 각자는 그의 이웃을 해하는 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각자는 그의 이웃을 해하는 것을 너희 마음에 뭐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행하는 건 고사하고 이웃에게 해를 줄라 하는 거, 그거
무엇조차도 하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우선 넘어가 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짓 맹세는 그야말로 이제 재판관 앞에 가서 주로 이제 증인으로서 거짓 맹세하죠. 그러면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나봇의 나봇이 포도원 팔지 않는 것은, 아합에게 나봇이 포도원 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생명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안 팔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이죠. 조직폭력배들 세우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면 그 비류들이라고 그러죠. 그 깡패들이 법정에 나와서 나봇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았으면, 누가 그렇게 끌고 와서 이세벨이 끌고 왔죠. 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했어요. 그래서 나봇이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죠. 모든 거 다 보고 계셨으니까, 듣고 계셨으니까. 비진리로 거짓말로 나봇을 죽이는 이세벨과 아합 왕과 그 무리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노하죠. 나봇은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죽었으니까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의를 행하다가 죽으면 결코 그 값은 손해보는 게 아니죠. 결코 그 값은. 자, 그래서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 근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각자는 그의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 우리말은 그냥 또 생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마이너스를 준단 말이에요. 회중들에게. 당연히 키가 있죠. 왜냐하면 원문의 키예요. 키라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키. 왜냐하면 이것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미워하는 것들, 우리말은 그냥 동사 처리해놨는데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까도 그랬죠? 이거 동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말 번역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미워하는 것들, 맞죠? 뭐 번역은 말이 술술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게 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들,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좋아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는 분들이 있죠. 그거 하니라고, 그거 가서 하니라고 주일날 못 나와요, 교회에.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거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경배 안 드린다. 내가 명한 날인데, 내가 지정한 때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느냐? 16절에서 두 가지, 17절에 두 가지 명령을 해놓으시고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들.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것들.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기억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것만 되면 그냥 우리는 만사야. 만사 그냥 형통이고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은 의인이에요. 선인이에요.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아무리 좋아도 누가 싫어하시면 하나님 싫어하시면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육체의 정욕으로 내 옛사람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누가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냥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 쓰레기, 옛사람 쓰레기죠.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뭐까지 주셨다? 능력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네요. 제가 그래서 스님들과 항상 대조하죠. 스님들은 능력을 안 주니까 그렇게 고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뭘로 줬어요?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쓰레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쓰레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만 살아가면 누가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지금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죠. 너무 빨리 끝나죠. 조금은 더 해야죠. 18절, 19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언제 이렇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렇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그 종말을 바라봐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금식,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난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지죠. 그냥 슬픔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해로움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항상 제가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을 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삶을 우리가 체험하면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18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그 위에 말씀은 따바르고 자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아마르고 그래서 따바르를 항상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두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말씀 따바르. 그 다음에 밑에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아마르. 따바르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아마르는 그냥 보통 의미고. 자 19절. 자 19절에서 지금 1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식에 대해서 네 번의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지금 앞에서는 지금 이제 3절에서 5월의 금식이 있었죠? 5월의 금식.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7장 3절에서는 5월의 금식이 있었고, 7장 5절에서는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네 번의 금식이 나와요.
5월도 나오고 7월도 나오고 4월도 나오고 10월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총 결론이에요. 앞에 7장 3절은 5월의 금식, 7장 5절은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 근데 여기는 다 종합이에요. 4월, 5월, 7월, 10월 네 번의 금식이 있어요. 그러면 네 번의 금식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한 것이냐? 예루살렘 멸망 후부터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로 붙잡혀 가서? 포로 붙잡혀 가서.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성전은 어떻게 되냐? 성전은 완전히 다 헐어버렸어.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1차로 바벨론에 물론 1, 2, 3차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잡혀간 걸 1차로 보면은 2차는 또 언제냐? 자신들의 발로, 남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발로 애굽으로 다 떠난 거.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였을 때, 그달랴와 바벨론 군을 죽였을 때, 바벨론 군이 와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식민지 나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경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제국 때 죽인 거죠. 일본 총독 죽인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세워놓은 그달랴 총독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죽이고, 또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예루살렘이 확 패하게 돼요. 그야말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남은 것은 어린아이와 노인뿐이었는데 그것도 거하지 못하고 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짐승들만 있죠. 그야말로 황폐한 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4월 금식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순서별로 보면 10월 금식은 10월 11일인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해서 성중에 기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죠.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 정도의 기근이 심할 때, 그게 바로 10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10월달 금식하는 건 뭐냐? 망하기 전에 그 10월달에, 특히 10월 11일에 최고 절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굶주렸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거를 슬퍼하며 드렸던 금식이 10월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월 금식이에요. 이게 다 시차가 있어요. 10월 금식이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고, 바벨론 포위했을 때니까, 성을. 그 다음에 이제 4월 금식은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예루살렘 원래 3번 함락되죠. 이건 최후 함락이 세 번째 함락. 4월 9일이에요.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죠. 완전히 함락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성이 무너지는 거죠. 비참한 거죠. 그래서 4월 금식하는 거죠. 5월 금식, 5월 11일이에요.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5월 11일 날 성전과 왕궁이 이제 다 불타버려요.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예루살렘 길거리, 예루살렘 왕궁, 예루살렘 성전 다니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다 불질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일부러 다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게 바로 5월 11일까지. 그래서 5월 금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월 금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후 이제 남은 백성이 끄고 다 애굽으로 도망간 때예요. 그게 바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정말로 비참하죠. 사람이 안 사람도 없으니까. 그거를 놓고 이제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비참하죠? 근데 그들은 이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할 때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하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금식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 그냥 땅을 치도록 막 울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시고 자기 백성이 포로 잡혀가는 걸 보시고 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나서 그 억울함과 비참함을 가슴을 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기쁘시다, 기쁘지 아니하시다. 절대 기쁘지 않아요. 누구 백성이니까? 누구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모든 인간들이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반대죠. 정말로 비참함 속에서 포로 가운데에서 그 멸망 상황을, 멸망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울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식이 진심으로 슬퍼서 학교 공부를 못해서든 뭐를 못하든 자식이 슬퍼서 그렇게 엉엉 울고 있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 그런 부모는 없죠. 더 아프죠. 내 자식이 저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더 그러죠. 더 그렇단 말이에요. 다는 못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즐거운 거 절대 아니다. 그들이 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때, 완전히 굶주려서 죽을 때, 예루살렘이 최후로 함락을 당할 때, 성전과 왕궁이 다 불에 탈 때,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애굽으로 다 도망을 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땠느냐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들보다도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누구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누구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 방법 외에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19절에 맨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세 번째 문장. 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죠. 19절 오직 거기서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왜 금식이 얘기돼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발 이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너희의 금식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고 화평은 샬롬이라니까요. 샬롬이 뭐예요? 최고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로 비참하게 굶어 죽고, 정말로 비참하게 전쟁에 죽고, 정말로 비참하게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태죠. 그러면 그게 왜 왔느냐 말이에요. 왜 왔느냐? 뭐 때문에 그게 왔어요? 그런 비참한 삶이 뭐 때문에 왔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뭐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을 바라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제발 죄 짓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죄를 지으면, 그래도 제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신다, 또 하신다. 가만히 계신다, 또 하신다. 전번에 내가 포로 한번 보냈으니까 이제는 그만두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돌아오게 만든다니까요. 안 돌아온다, 2차 또 보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뿐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여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가. 하나님도 우리도 다 비참해요. 하나님은 비참하다고 뭐 표현하기는 그러는데 하나님 근심하시면 그거 좋은 거 절대 아니죠. 우리는 말할 것 없는 비참이고,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진정한 샬롬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